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오늘 수요 예배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러 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고 더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더 안 풀리게 되고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구조자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온몸의 힘을 다 빼야지 됩니다. 구조자 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은 구조자가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내 생각, 내 뜻, 내 힘을 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움에 따르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내 행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멈추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일을 맡겨야지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라라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앞에 나가지 아니했는데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때에 가장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급하게 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로왕이 해방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다시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백성들은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좌우는 험악한 땅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기도는 하였지만은 금방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였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곧 바로 조급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도 낫겠다 하고 이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큰 어려움이나 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뭔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급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못 믿고 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급하여서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로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망가뜨리고 기도를 파괴시키는 이 조급병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한 믿음의 영웅이 여기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 것이지요. 진퇴양난의 순간에 믿음 없는 무리들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막혀있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문제를 녹이시고 8절 9절 말씀에는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소 우둔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자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내 현실 속에 엄연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다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